우리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선으로 가니라. 27절. 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오늘 좀 길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제목은 버려지는 예수, 붙드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바로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 이 하루를 위하여 예언되어지고 작정되어졌습니다. 오늘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하셨어요.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에요.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이제 예수님의 대사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날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날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이 그것을 파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것에 생각을 해서 성경이 중요하지 여기지 아니하는 것에, 성경이 알려주지 아니하는 것에 우리가 논쟁하고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창조되어졌느니 또는 그 나이가 우주의 연한이 몇백억 년이니 이런 이야기에 휩쓸 이유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날이 있는데 우리는 그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날을 향하여 지금 구약에서 예언했고 그 날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날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류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결코 어려운 율법이 아니에요. 결코 어떤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무진장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것만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게 우리가 충분히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 속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태초의 에덴에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언약을 깨트려 인하여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게 패샤라고 했어요. 반역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원하지 아니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노력하며 고생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삶이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삶을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 결과 우리 인생에 눈물뿐이요 저주와 슬픔이 임한 것입니다. 결국은 죽어 심판받게 되고 사탄이 가야 될 그 지옥으로 우리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충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타락한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으로 구체화되어졌다 했습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그날 죽음의 사신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어로 패스오버라 해요. 한자로 유월했다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저주가 넘어간 것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의 능력이 유월절 양 그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BC 1446년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처음 경험했고 애굽의 종됐던 삶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1446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의 양의 실체 되신 주님이 왔을 때 거부했습니다. 그 양 잡는 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자만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을 계획하셨고 그 언약의 실체 되신 주님께서 유월절 양 잡는 날
십자가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은 자가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은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고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지 그 질문에 대한 즉답을 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심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충분히 보여졌습니다. 그 어떤 인간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대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은 한마디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맹인을 눈뜨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오직 주님만이 참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였음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완악한 심령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결국은 유월절 양 잡는 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일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적인 지식, 대제사장적인 지식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온갖 범죄가 온갖 재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세상의 진리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그 문화 속에 흡수되어져 버렸고 세상의 그 사상 속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마저 세상의 사상으로 세상의 이념으로 정치화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정력의 노예가 되어진 현실을 보며 애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상록교회를 두고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양 잡는 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들을 우리가 경계하며 우리 속에 그러한 탐욕이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속에 그러한 악한 본성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지만 그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들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의 오늘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오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헛된 자만과 교만으로 내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나의 전부를 드리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선한 도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성찬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우리가 부활절날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성찬을 굉장히 거룩한 예식으로 삼고 성찬에서 우리가 떼는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사료, 예수님의 피임을 기념하고 그 자리에 엄숙하게 참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다. 신약은 구약에서 왔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는 아마 떡과 포도주보다는 실제로 양을 잡는다면 더 실감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봤습니다. 구약의 연속성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것은 아마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더 세상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더 교육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떤 신학교에서는 영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실제로 신학생들이 양을 잡아보기도 한답니다. 그 양을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양을 잡는 일을 통하여 양 잡는 것을 통하여 더 실감나게 체험하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 더 경계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기념하라 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양을 잡는 그 죽음이 대속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양을 잡는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성찬을 가르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책에서 면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 끝나는 인생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어 끝나는 인생이라면 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든 마음 편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욕망이 이끌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찬이 주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양을 잡아라고 한다면 저 알래스카나 양들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참 힘든 사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이 살지 않는 곳이나 또는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양을 잡아 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심령 속에 유월절의 의미를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간직하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양이 살든 양이 살지 아니하든 어떤 민족이든 그 민족의 풍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복음을 심기 위하여 성찬의 예식을 양이 아닌 떡과 포도주를 이용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아야 하는 당연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성찬을 가리키고 유월절 양 잡는 날, 이 날을 통하여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 악한 도구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선한 도구 중에 선한 도구, 악한 도구 중에 물론 악한 도구는 예수님 밖에
그 예수님의 무리 속에 그래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이방인 헤롯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는 끝까지 선하게 받았느냐? 우리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어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팔리라.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 그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요? 다 나를 버리리라 했습니다.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12 제자가 다 나를 버린다 하셨습니다.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또한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어요.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리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헛수고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귀하게 예수님이 원하셔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팔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사역이 잘못되어졌나요? 예수님의 인생이 오늘 이 날을 위하여 6월절 양 잡는 이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날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날을 위하여 그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리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 이것을 봐야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가 그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진심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2 제자의 이 말은 진짜 진심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는 팔았고 제자들은 버렸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나는 저 사람과 다를 거야. 나는 저 장로와 다를 거야. 나는 저 목사와 다를 거야. 나는 저 집사와 다를 거야. 나는 신앙 제대로 지킬 수 있어. 난 끝까지 신앙 안에서 믿음을 지킬 거야. 우리 이렇게 호언장담해야겠죠. 그러나 이 호언장담이 조석변이가 되어진다는 것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린 제자를 끝까지 주님은 사용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대한민국 기독교사에 불과 얼마 전 아닙니까?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신사참배하게 했을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절대 반대하며 투옥당하셨고 거기에서 목숨을 잃은 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의례다, 자기의 신앙을 정당화시키고 국가에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나서 교회는 분열됐습니다. 투옥당했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투옥당했던 그 성도들과 그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나는 저 배신자들과 배교자들과 함께 갈 수 없다, 이리하여 교단이 처음으로 이 나라 교단이, 대한민국 장로교 교단이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내 의지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볼 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배교자들과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숨겨 있던 사람들과 갈등이 늘 일어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이 베드로처럼 12제자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닮는 자라면 이렇게 배교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나무라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설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상황이 되면 주를 부인했던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통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주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우리 속에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책망했나요? 버리고 떠났던 12제자들 주님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한번,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향하여, 그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하여 하신 기도문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할 제자이지만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주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려는 그 마음이 진심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연약함을 주님은 또한 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주님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와 성령의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12 제자들처럼 주를 떠나서 숨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진심으로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후회가 아닌 회개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내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내 삶이 주를 부인하고 주를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 말 진노를 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 이해하시고 진짜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제사장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지만 주를 버렸고 주를 부인했지만 신실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은 결코 변경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내 생각 위에 내 의지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하나님 앞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부인할 수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지난 한 주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시간보다도 아마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시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왜 날마다 어쩌면 주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며 사는 이러한 제자들의 삶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받아서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서버렸던 탕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그를 반겨맞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띄워 잔치를 벌였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리라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에 기반하여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지도록 세워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현재 우리의 가족의 가정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신명기 8장 16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 의지에 기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6월절 양 잡는 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나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고 나의 그 어떤 허물,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오는 그 성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버려지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이 제목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